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드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졸업 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크게 번성하고 강성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을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큰 복을 주셨는가? 18절에 그 이유를 한 줄로 딱 정리해버렸어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요, 100세 때 낳은 아들, 독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정말 쉬운 명령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삭의 나이, 그때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소년도 아니에요. 모리아 산 정상까지 장작을 자기가 지고 올라갈 정도로 건장한 청장년이에요. 그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결코 순종하기 쉬운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을 먼저 결박해야 돼요. 그리고 칼로 찔러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누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면 여러 가지 핑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라니요. 그러면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라니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합리화시키면서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제일 먼저 그는요,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는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장작도요 미리 쪼개가지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철저하게 지체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는 아내 사라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라와 의논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아브라함, 당신 노망 났어? 나 죽이고 가시오 하면서 그의 가는 길을 막았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산 아래에 두 종을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종들도 같이 올라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손으로 칼을 들고 아들을 찌르려는 순간 종들이 아이고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막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핑계 댈 수 있죠. 저는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순종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고 온전히 신속하게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도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던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여기 우리 그 신장로님 계시지만 유선이 바치라 하면 기절하실 거요. 기절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참 궁금했어요. 참 궁금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이 히브리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원래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제물로 쓸 나무를 이삭이 자기가 직접 지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궁금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번제에 쓸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는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준비하시리라라는 히브리어가 이레예요. 이레. 저 이레라는 히브리어는 우리말 성경에 준비하시리라고 번역한 거예요. 원래 뜻은 저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레라는 히브리어 말의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동사 가운데 투시, 본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있습니다. 라라고 합니다. 라. 이 라라는 동사가 본다라는 뜻이에요. 투시, 본다라는 뜻이에요. 이레라는 이 말은 라, 본다라는 히브리 동사의 미완료형이에요. will see, 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The Lord will see. 이게 여호와 이레의 원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어요. 바라본지라.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동사, 히브리 동사가 원형이 라예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이라는 말이에요. 살펴본즉. 이 살펴보다의 히브리 동사 원형이 라예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잖아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요. 보시기에. 창세기 7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보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모든 동사의
원형이 뭐라고요? 라예요, 라.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분명히 보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보다. 이 분명히라는 말은 라의 부정사형이에요. 투부정사 아시죠? 분명히가 라와의 라 부정사형이에요. 보다라는 말은 라의 완료형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은요 라라는 동사를 2번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계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 계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고백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 정상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보았노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에 들었던 손을 내리고 이제 돌아봅니다. 살펴보니까 뒤에 순양 한 마리가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숫양을 데려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다가 이래가 아니고 보다가 이래예요. 보고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 1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되리라. 이게 뭘까요? 라와의 미완료 수동태형입니다. You shall be seen. 그것이 보여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준비되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되고 그의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렇게 크게 번성케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큰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을 천하 만민이 얻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노아가 함께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울어서 뒤로 갔나요? 노아가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노아가 지금 2살하고 3개월이 좀 넘었어요. 그 노아가 저희 집 사택에 오면은요, 자기가 낮은 의자를 갖다 놓고는 제 침대로 올라갑니다. 거기까지는 올라가는데 침대에서 뛰어내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옆에 있다가 노아를 보면서 두 팔을 벌리고 노아야 뛰어 그러면 뛰어내립니다. 할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것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쓰기에 필요한 순양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보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rovide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God will provide. 공급해 주다.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손녀딸 수아가 요즘 기어다녀요. 자, 어린아이, 여러분 다 이제 부모님들이니까 어린아이가 기어다닐 때 부모님들은요, 기어다니다가 위험한 것은 다 미리 다 치워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 뾰족한 모서리는 전부 다 보호대로 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전기 플러그는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넣지 못하도록 다 막아놓습니다. 미리미리. 다 미리미리 보고, 미리미리 준비시켜주고, 미리미리 치워놓고,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가지십시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크신 복을 드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